사람들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은 아픈 상처와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깊은 곳에 묻어두기 때문에 평소에는 생각나지 아니하지만 어떤 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이 다시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솟아나와 기억나게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주변을 살펴봅니다. 혹시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누가 내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더라면은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영원히 묻힐 수 있는 그의 실수와 실패를 그 자신이 다른 제자들에게 낱낱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실패 이야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실패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고스란히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었고 그 내용이 2000년 동안 수억만의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지고 인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실수가 모든 교회에서 두고 회자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데마다 그가 넘어졌던 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일을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실패를 담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은 축복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이야기 속, 그 정황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그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그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전부 모아서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3장면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 식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나온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날 밤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급히 선채로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 피를 문 틀에다가 발랐습니다.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돌리는 여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처음 난 사람과 처음 난 새끼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집집마다 애곡하는 소리가 온 애굽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천사가, 처음 난 자식을 죽이는 천사가 가다가 그 집의 문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러면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갔다 하는 뜻으로 패스오버라는 뜻으로 유월, 그걸 절기로 만들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저녁이 되어 해가 지면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딱딱한 떡, 너무 급해서 누룩을 넣지 못했던 그 시간을 기념하며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로 특별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월절 식탁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저녁을 잡수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월절 식탁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놀래서 도망할 것이다. 너희들도 양들처럼 도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그럼 죽으신다는 말씀인데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는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점점 오리무중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죽음의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시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여행 떠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같이 못 온다고? 이제까지 어디든지 같이 다니셨는데 왜 같이 못 간다는 말인지, 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지 답답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제까지 따라왔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사탄이, 시몬아, 사탄이 너희들을 나에게 요구했다, 달라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바람에 곡식을 풍로에다 넣고 돌리면은, 혹은 언덕 위에 올라서서 강한 바람에 곡식을 쏟아 살살 부으면은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저 멀리 날아갑니다. 너희들을 쭉정이처럼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내보내려고, 너희들을 내게 달라고 사탄이 와서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거절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특별히 베드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돌이키다니요. 예수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돌이킨 후에,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붙들어 세워라. 점점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짐작한데 어딘가 예수님이 위험한 곳으로 가시려는 것 같은데 같이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단호한 어조로 모든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경우에라도 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결의에 찬 목소리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닭은 새벽에 웁니다. 닭은 눈꺼풀이 아주 엷어가지고 빛을 제일 먼저 봅니다. 연구에 의하면 닭은 뇌로 인하여서 빛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도 새벽에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잠에서 깨어나서 목청을 돋구어 웁니다. 그런데 새벽이 아닙니다. 네가 오늘 이 밤에, 정신없는 닭이 밤에 울지요. 네가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다시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 말자 다른 제자들도 앞을 다투어 맹세했습니다. 나도요, 나도요, 나도요. 오직 한 사람, 12제자 중에 맹세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얼마 받기로 서로 거래를 끝낸 뒤였습니다. 오늘 저녁이야. 오늘 저녁에 내가 예수 팔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맹세하고 있는 그 시간에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전 30개를 대제사장의 스텝들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유다도 그곳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저녁을 잡수신 예수님이 잡수시고 나면 틀림없이 거기 가실 것이다. 유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다른 제자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자. 그리고 조금 더 나가셔서 돌 하나 던질 만큼 조금 더 나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다른 길이 있으시다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심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고 인류 역사상에 만들어낸 가장 참혹한 사형제도였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분리되셔서 죽으셔야 하는 그 고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유월절 저녁을 잘 먹고 식곤증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가서 3번 기도하시고 또 와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다시 3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됐다, 그만이다, 일어나자. 제자들을 깨우실 때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한 때의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검과 몽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유다가 천연스럽게 예수님에게 와서 그 뺨에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무리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이 유월절 때가 되면 달이 밝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낮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모를까 봐서 내가 가서 입을 맞추고 인사한 그 사람이 예수다, 잡아라. 그 순간 베드로가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말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 떨어진 귀를 주셔서 만져서 다시 붙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번지고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도망갔을 것입니다. 3번째 장면은 대제사장의 집 정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멀찌감치 베드로가 뒤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될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따라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 있습니다. 아직도 날이 서늘한 계절입니다.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구경 온 사람처럼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모닥불을 쪼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를 때마다, 빛이 더 강하게 비칠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데, 지나가던 한 여종이 그 피어오르는 모닥불 빛에 비추는 베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합니다. 당신 말이야,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요 그게?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여종 하나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있지요?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일이 점점 난감하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뭘 두고 맹세했을까요? 성전을 두고 맹세했을까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을까요? 자기 생명을 두고 맹세했을까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잠시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맞다. 너도 진실로 그 패거리 중에 하나다. 네가 갈릴리 말투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그 당이다. 네가 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 눈으로 봤는데 속이려고 하느냐? 그는 베드로가 검으로 귀를 베어버렸던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친척이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성경에는 뭐라고 저주했는가 이런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오직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밖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던 그동안에는 아마 베드로가 첫 번째 닭의 울음소리를 그냥 귓등으로 넘겨들었을 것입니다. 새벽도 아닌 밤에 우는 닭의 소리를. 그러나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번째 부인하고 나자말자 그 무서운 고요 속에서 두 번째 우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내일도 아니고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도 아니고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몸을 돌려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도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눈빛을 통하여서. 그래서 밖에 뛰어나가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울음은 언제나 그칠 수 있습니다. 흐느끼는 것도 소리 안 나게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곡은 uncontrollable, 통제할 수 없는 울음입니다. 통곡은 절대로 그 소리를 숨길 수 없는 울음입니다. 대문 안에 있던 사람들도 통곡하는 베드로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던 식탁에서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더 멀리 제사장의 집을 벗어나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3번 부인하고 나오면서도 아무도 들은 사람 없으니까, 제자들이 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멀리 안뜰에 계셨으니까 조금 꺼림칙하긴 하겠지만, 양심의 가책이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평생 가슴속에 묻어두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울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통곡하며 회개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후에, 내가 비록 3번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넘어진 내 형제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굳세게 해라.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의 눈빛에서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사랑하는 선생님의 음성, 그 음성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3번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밤중에 2번 닭이 우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문을 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 부끄러운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넘어질 줄 아시면서도, 이렇게 형편없이 넘어질 줄 아시면서도 그의 형제들을 맡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 믿음, 오래 참으심 바라시고 견디시는 그 사랑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 안 합니까?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십니다. 넘어질 것도 아십니다.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면은 이번 한 번만 하면서 어금니 지그시 깨물며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던 다윗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했던 모세가 어떻게 교만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쳤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랑의 경고를 주십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경고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우리를 불러 일으키시고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우리가 자주 두려워하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별일 아닌데도 깜짝깜짝 놀라니까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연약해서 주저앉기를 밥 먹듯 하듯 하니까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사탄이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살다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들을 회상해야 합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털고 일어나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W. 토저는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감히 실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실패했을 때에는 실패 학교의 졸업장을 가지고 나오라.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1600년대에 살았던 로렌스 형제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추앙을 받았던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수하여 넘어지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오 주여, 오 주여,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분께 감사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실패했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처럼 보이겠지만 이마저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진보를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요 3번 부인한 사람이요, 1번 넘어졌잖아. 일어나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까닭은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